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마리아의 들나무 같아서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간주하고 분노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바다에 세워진 나무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아무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판을 살피며 태국에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시기대로 공문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우리 계시며 우리의 손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손소이시오니 나를 붙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타나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언어를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그의 주변에서 올라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제한의 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신 주의 백전에 임하리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구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제한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내가 내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우리를 힘으로 돌아오려 하나님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나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손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손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이 유다 성들과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그냥 땅과 풍기와 산지와 내게로 가서 번제와 살과 수제와 유담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 좋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넣어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로 8절에 보면은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주받을 사람은 누구냐?
저주받을 사람은 누구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이 있고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무슨 좋은 일이 없다 그랬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막의 가시나무, 이 저주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요, 또 세력이나 배경이나 돈이나 실력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막의 가시나무가 되니까 잎이 있나 뭐 열매가 있나 좋은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광야, 돌산, 소금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음이 광야같이 삭막해지고 황량하고 메마르고 은혜와 사랑이 없고 기쁨과 감격이 없고 감사도 없고 욕심만 가득하고 이 사나운 들짐승들만 득실거리는 것처럼 이러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복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가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건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암송할 수 있어요?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대를 쫓아 바하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건 이제 4절부터고요. 3절까지는 거기니까 이런 좋은 구절은 자꾸 외우기를 힘쓰면은 치매 예방에도 좋고 아주 좋으니까 좋은 구절들은 이렇게 암송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나무로 보면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가 제일 중요해요. 뿌리. 나무는 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물가로 뻗쳐가지고 거기에서 수분과 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거 공급받지 않으면은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또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지금 더우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섭씨 지금 34도, 35도가 올라가니까 사람이 지치고, 그런데 이런 더위는 삶의 이 곤경을 가리키는 거죠. 삶의 곤경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니까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그늘이 되시나니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잎이 또 청청하고 가물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잎이 청청하다고는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은 생명을 승진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생명이 산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면은 우리 마음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그래서 우리 몸까지 다 살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요 대부분 몸도 다 병도 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우리 영적 생명이 평안하고 생명을 얻어 나가면은 육신의 몸도 대부분 건강해지고 또 삶의 문제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참 성령의 열매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도 치매 예방이 좋아요. 자꾸 이런 걸 외워야 돼. 성경에 보면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외우더라고. 어떤 분은 조직신학, 칼빈의 뭐를 외우고 막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거보다도 성경이 제일 좋은데. 성경 좋은 구절 있으면은 암송하고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자, 또 삶의 열매를 맺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고 또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뭐죠? 찬양, 참위. 하나님을 참위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다. 또 빛의 열매는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주세요. 그래요. 복 주세요 하면은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리하면 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난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리합니다. 그러 나가면은 복을 받는다. 복이 막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너무 좋은 거 가르쳐 주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다른 사람은 복 받으려고 막 복채를 들고 다니는데, 돈 주머니 싸가지고 다니고 복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온 분들은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복을 받는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복을 받는데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 이런 말씀을 해요. 9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 이제 인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착해. 나만큼만 살아. 나는 법 없어도 살아.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대부분. 사실 좋은 점도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 보니까 다 좋고 착하고 참 법 없어도 살 분들인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바로 진단하죠. 자,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아니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진단이 안 내려오네요.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요한 1서에도 보면은 내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뭘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해, 나는 욕심 없어,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죄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가 있다. 인간 전적 타락, 인간 전적 부패.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성경은 성악설이고 성선설은 틀려요. 사람 원래 날 때 착하게 태어난다. 애들 길러보면은 착한 것 같아요. 이 손녀딸들, 손자, 손녀들 길러보니까 착한 것 같아요. 어려서 막, 재롱 피우고 그러니까 착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안에. 보세요. 히틀러도 원래는 애기였어요. 스탈린도 원래는 애기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원래는 날 때부터 그게 아니라 애기였어요. 애기여서 엄마가 안기도 하고 젖도 주고 아이고 귀여운 거 하고 토닥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자라나더니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던 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이 들자 어렸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10몇 살 먹으니까 완전히 막 죄성이 들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체구가 조그맣고 이게 주먹만 하니까 뭐 그냥 귀엽다고 봐주기도 하고, 지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씨앗이 다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지능이 또 발달하고 뭐든 그러면 그걸 이제 다 굴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제 죄성이 다 발현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원래 착한데 환경이 나빠서 그래요. 환경. 그래서 좌파들의 그 사상이 그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나빠서 그래요. 환경을 좀 바꿔줘봐. 돈도 좀 줘보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도 주고, 정부에서 좀 잘해줘봐. 용돈도 주고 막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좋아지는 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암만 좋게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 걸 뺏어가지고 배급을 잘해주고 평등하게 해주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 되기는 뭐가 되죠? 모두 굶주리는 세상이 됐잖아요. 여전히 욕심부리고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못 살겠다고 기회만 되면은 탈북하겠다는 사람이 수두룩한 세상이 바로 북한이잖아요. 공산주의 다 평등하게 살자고 부자들도 뺏어서 다 왜 안 되냐고요. 왜 굶어 죽어?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 반대잖아요. 성경은 애시당초 사람은 죄와 욕심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최대한 이걸 막아야 되고,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데 경제사범은 엄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다. 단적인 예가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메이도프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증권가의 큰 손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가지고 이 폰지 사기라는 게 있어요. 폰지 사기가 뭐냐면요, 나한테 투자해. 그럼 내가 너희한테 이자를 많이 준다. 이자 줄게. 이자 많이 준다니까 막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회사에다 투자를 해서 회사가 잘 돼가지고 회사에서 또
돈을 벌어서 이렇게 수익이 생겨서 사람들한테 이자를 주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투자자들이 자기한테 투자하면은 신규 투자자 돈을 막 나눠주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게 폭삭 망하는 거예요.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원금도 못 찾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자살한 사람도 있고, 도산한 사람도 있고, 파산한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큰 사건이었는데, 미국의 증권가의 큰 손. 돈이 없어서 그랬냐? 그 메이도프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돈이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해요. 1억이 있으면 얼마 갖고 싶죠? 10억이 갖고 싶죠. 10억 있으면 얼마 갖고 싶죠? 100억을 갖고 싶죠.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을 갖고 싶죠. 1000억이 있으면 1조를 갖고 싶죠. 끝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욕심의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걸 뭐 얼마 이제 정부에서 뭐 잘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면은 사람 사이가 좋아진다. 이거는 성경 위반, 성경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고 내가 죄성이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나한테 욕심이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걸 인정을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욕심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네.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구원파 같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면죄부를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또 죄를 지어 가늠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사범도 되고 다른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떼먹고 그 다음에 돈 빌려준 사람이 야 돈 내놔라 이자 내놔라 찾아오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왜 나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느냐 하면서 돈 잘라먹는 걸 합리화시키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자, 그런 요소가 우리한테 있기가 쉽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은 그러면서 자기는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바로 서서 걸어갈 바는 걸어가지 않으면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건 가증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지는 다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 지어라.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나는 죄인이요.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났고 내 안에 중생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희락하고 사랑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내하고 나가라, 정직하게 행하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순종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고 행위를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저울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다고 복이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암만 그래봐야
하나님은 내가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에 관심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용서해 주신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순간마다 내놓고 또 일어서서 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걸어가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이거는 안과 겉과 같은 것입니다. 손이 암만 있고 겉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난 예수 믿습니다. 사람이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하는, 요거만 있고 행하는 게 없어. 네. 그러면은 손이 암만 있고 겉만 있어, 이게 병신인지 제대로 된 손인지, 손이 제대로 되려면 안이 있고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살아야 해요. 바로 순종하고, 또 간음하는 사람은 간음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버리고, 술 취하는 사람은 술 취한 거 버리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끊고,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 끊고,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마약하는 거 그대로 하고 술 마시는 거 계속 믿으면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요것만 내세우면 병신이요. 그건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용서해 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바로 서서 나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죄를 못 이겨요. 바로 서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차의 두 레일처럼 나가는, 근신하고 삼가 도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저를 지켜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순종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계속 이래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자, 믿는다고 하면서 11절에 보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불의로 욕심을 부리면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뻐꾸기잖아요. 뻐꾸기가 참 얌체 같아요. 뻐꾸기가 그래가지고 자기 알을 어떤 다른 새 둥지에다가 놔둔대요. 그러면 이 자고새 같은 게 어리석은 그런 새들이 자기 알인 줄 알고 막 품어줘요. 그러면 품고 있다가 나중에 부화되면은 뻐꾸기란 말이에요. 뻐꾸기가 이것이 막 다른 지새끼 자고새가 난 알들을 막 밀어내버려요. 날개가 나가지고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품지 않아야 될 알을 품으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은 그거 오히려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연히 욕심 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뻥이고 그러다가 얼마 후면 두고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불의로 치부하고 사기로 부정으로 축제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자기 거 같죠? 자기 거는 무슨 자기 거야. 이제 얼마 후에는 다 들통나면은 오히려 감옥에 가야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폐가 망신하고 그야말로 그렇게 되니까 다 양심을 써서 살아야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써서 살아야죠. 그 왜 나중에 다 들통나가지고 창피당하고 자기 것도 안 되고 다 뺏겨요. 부끄러워 환수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뭐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양심을 써서 내 행실을 하나하나 고치고 바로하고 버릴 건 버리고 순종할 걸 순종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로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부르짖는 이런 칭호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2절에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영화로우신 보좌, 높고 영화로우신 보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또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13절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를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찬송 14절에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한 걸 보면 나의 치료, 나의 찬송, 나의 치료,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나의 구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찬송, 나의 치료, 나의 구원. 예.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제대로 만나야 되고, 의사가 바르게 진단해야 되고, 약도 제대로 투약해야 되고, 또 주사를 놔도 바로 놔야 되고, 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 병 났을 때 의사만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치료십니다.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삶 속에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 공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다. 또 피난처도 나와요. 17절도 보면은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보수자. 18절에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화로운 보좌이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치료시고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나의 보수자. 다윗이 생각이 나요. 다윗도 이런 시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반요거나 피반부산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반요거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치매 예방이 좋다니까요. 자꾸 이런 걸 외워야 돼. 이런 걸 외우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피난처. 예레미야도 비슷한 거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 치료, 찬송, 구원, 피난처, 보수장.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예레미야의 신앙 본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7절까지는 길게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 너 왜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식일에 장사하고 사고 팔고, 예?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데 왜 짐을 지고 다니면서 장사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고 성문에 불을 넣고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니 27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요새는 또 목사님,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시대가 지금 구약입니까? 지금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이 캐캐 묵은 10계명 더군다나 더 안식일 계명을 들고 나와서 저희들이 못 살게 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산상보훈에서 10계명은 폐지된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완전케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에게 계명 지키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예수님의 교훈에 정면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요새 유튜브나 뭐 그런 거 들으면은요, 10계명 지키지 마, 주일 계명 뭐 11조 내지 마, 뭐 자유를 주는 것 같이 해방감을 주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견딜 수 없는 짐을 준 거예요. 막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나 자유 얻었네 막 하면서 내가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대로 바로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목사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 폐하러 온 줄 알아? 아니, 완전히 하려고. 그 10계명 폐지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으니까 살인해도 돼? 간음해도 돼? 도적질해도 돼?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마.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거라고 그 살인 계명을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 우리들은요, 영의 법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사랑이 안 나가면 벌써 죄 짓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딱 만나가지고 닭이 소보도 당당? 그러면 내가 벌써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야 돼. 사랑. 내가 저 사람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 마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세요. 벌써 나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미워한다? 미워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모든 계명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4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계명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돼. 사고 팔아도 돼. 그리고 뭐 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돼. 주일날에는 놀러 가도 되고, 어디 결혼식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되고, 가족들 오면 당연히 교회 안 나와야 되고, 이게 잘못한 거예요. 제4계명을 완성된 형태로 완전케 하려고 왔으니까, 살인 계명이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된 형태로 가르치신 것처럼 제4계명도 완성된 형태로 지켜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완성된 형태로 지키는 거겠어요?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완성된 형태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이걸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제4계명을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아예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주일날은 당연히 뭐 사고 팔고 식당 가고 뭐 쇼핑하고 슈퍼하고 가고 다. 여러분들 주일날에 뭐 사고 팔지 마세요. 뭐 올푸드 가지 마세요. 여기 올푸드. 토요일에 사나요. 토요일에 사놓고 날씨 더우면 빨리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거 고급 드셔야 돼. 오늘 날씨 더운데 교회 와서 나 예배 잘 드렸다 가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자. 올푸드에 들러가지고 자기만 사 먹나? 주일 학생까지 또 데리고 가서 너도 하나 먹어라. 가족끼리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좋게. 요새는 막 맥주까지 사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아마 여기는 안 계실지 몰라요. 아무튼 주일이 이게 엉망이 됐는데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 순서.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신약 성경인데 안식할 때가 남아있대. 안식할 때가 뭐냐면 안식이 준수라는 거예요. 안식이 준수하는 게 신약 성도들에게 남아있다. 안식이 준수가 바로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차로에서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하루를 그냥 몽땅 점심 교회에서 드시고 이렇게 해서 몽땅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가서도 TV 보고 막 하하호호하고 그러지 마세요. 돌아가서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믿는 일하고 또 신방하고 어디 선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하루 몽땅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바쳐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거 복을 받는 거예요. 또 공부도 하지 마세요. 공부. 아이들 또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공부해 공부.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못해요. 암만 공부하라고 해요. 안 해.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에 다 나와요. 아이들.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동환 목사. 지금은 목사 됐어요. 김동환. 서울대 수석처럼 주일날 뭐 했냐? 공부? 안 해. 절대 안 해. 주일날에는 새벽부터 막 계속 예배드립니다. 어른하고 똑같아요. 학생 때부터. 새벽, 오전, 오후, 그 다음에 하여튼 봉사할 거 다 있고, 청년부 뭐하고, 다 하고, 서울대 수석 졸업. 서울대 수석 졸업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 수석 졸업했어요? 네? 공부 그렇게 공부 노래 불러가지고 서울대 수석 졸업 하냐고요?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수석 졸업하지. 무조건 주일날에는 주일 성수를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걸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해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어쩔 수 없어요. 합리화시켜.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으니까 나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주일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렇지만 그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육신이 있어가지고
주일날에는 놀고 싶고 뭐 자고 싶고 게으름 피우고 싶고 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게 해주세요.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면 다 지켜요. 사랑. 주일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와 예배 안 드려. 하나님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하면 어떻게 해요? 352장입니다. 통일은 390장입니다. 352 통일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관을 위해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오늘의 합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이따 4시 반에 그 장례식 예배 출발하는 거 기억하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4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